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현장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실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한 그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요, 찬양드리며 오늘 예배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사랑으로 살아났고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사랑으로 사랑받고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예수로 연결되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사랑으로 살아남고 삶으로 초대받았네.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남고 삶으로 초대받았네.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삶으로 초대받았네.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남고 삶으로 초대받았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삶으로 초대받았네.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사랑으로 살아남고 삶으로 초대받았네. 사랑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함께 그렇게 우리를 연결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와 존귀의 박수를 이 시간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발에
주옵소서. 우리의 영광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네 영혼아, 찬양하네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폭풍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에 즐거운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즐거운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에 즐거운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즐거운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아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에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하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 아멘.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이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우리의 고백으로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위에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모든 자연을 푸른 실록으로 수놓으시고 온 우주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요 들에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저희를 지명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귀하다 하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십자가 사랑과 긍휼로 덮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며 탐심과 교만으로 더 갖기 위해 불평하며 채워지지 않는 가슴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과 제의 길목에서 내가 주인되어 방황하며 부정한 입술로 비교와 시기가 가득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맑게 씻기시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 그동안 억눌리고 무뎌진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지난 5월 가정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에 주목하며 가정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대 힘든 삶을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단절되었던 관계, 상하고 무기력하게 움츠렸던 모든 것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모이게 힘쓰는 동산 공동체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무리를 사랑하시는 귀한 김인중 원로 목사님과 김성겸 담임 목사님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동산교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산교회가 복음과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선출된 많은 리더들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정직한 공직자가 되도록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후와 환경의 문제,
전쟁과 기근, 국가 노사 갈등 등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사오니 만군의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세워지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동산교회 온 성도들이 산돌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여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케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 말씀의 영향력 있는 삶의 예배자,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 세대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교회 학교 교육자와 교사들의 입술에 학자의 열을 주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수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져 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성겸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뜨거워지며 아멘으로 결단하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DS 프레이즈와 예루살렘 찬양대, 안내와 모든 섬김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로 새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안보하시며 인생의 고비고비 여정마다 앞서 행하시며 선한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고백이 한 주간 저희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2년 6월 5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연결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인데요, 이맘때면 항상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우리의 그 선배들 또는 우리 부모 세대 또는 지금도 그렇게 희생하고 애쓰시는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기간이 또 6월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은 시국인데요, 특히 더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또 조금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고 하면 첨예하게 대립하며 나뉘어져 있는데, 서로 생각과 입장은 다를 수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같은 한 공동체다라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 더 많았으면 합니다. 그런 우리 사회와 또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또 이 시기를 슬기롭게 잘 지나가며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시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예요. 나병, 과거에는 문둥병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요즘엔 한센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문둥병이라는 단어가 혹 조금은 이제 혐오나 차별의 그런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요즘은 한센병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병이라고 기록된 이 병이 사실 정확하게 한센병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짜라트라는 말이고, 신약에서 나병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레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짜라트 또는 레프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한 성경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확하게 한센병 증상에 맞아 떨어지지는 않아요. 과거의 이 단어들의 용례들을 살펴볼 때에, 그리고 성경에 묘사된 그 증상들을 볼 때에 우리말 성경에 나병이라고 기록된 증상, 짜라트 또는 레프로스로 기록된 증상은 사실 보다 광범위한 다양한 피부 질환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인 것이죠.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는 한센병도 포함은 되어 있을 겁니다. 한센병은 이제 한센이라는 사람이 이 병을 규명해서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데, 한센병이 비록 근대에 와서 정확하게 규명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 질병이 고대에서부터 존재했다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은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성경의 나병은 정확하게 한센병은 아니고 폭넓은 피부 질환이지만, 그러나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고요, 성전 예배에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병의 전염도 걱정이겠지만, 그런데 이건 뭐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전염되고 어떤 건 전염이 안 되는 건데, 사실 그보다는 율법에서는 종교적인 의미가 더 커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병에 걸린 게 부정한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종교적인 의미에서 부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 하면 부정하다고 규정돼서 격리가 된 거죠.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혹시라도 나병 환자와 접촉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죠. 또 예수님 시절의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가 혹시라도 접근하는 것 같다, 지나간다 싶으면 돌을 던져서 경고를 했대요. 가까이 오지 마, 이런 의미로 돌을 던지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인들은 나병이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내리신 저주와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병에 걸렸네가 아니라 저 사람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야,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 하면 무조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부정한 죄인으로 규정되어서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가 한 동네에 묵고 계시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볼 때 위험천만한 일이죠. 감히 부정한 사람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찾아온단 말이야. 이렇게 이것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겁니다. 자, 어떻게 나병 환자가 그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까? 저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선 1번, 가능성 1번은 레위기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처음부터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른 거죠. 오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피하죠. 알아서 도망가요. 나병 환자 왔네. 그러고는 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다 밀어내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거나, 아니면 가능성 2번,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동네가 한적할 때, 이때 나병 환자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이다. 저는 이 두 번째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1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나병 환자 고쳐주신 다음에 당부하시거든요. 사실 경고를 하세요. 아무한테도 기적이 일어난 일을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란 얘기는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옆에 누가 없었다는 뜻이겠죠. 아마 최소한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람들은 거기에 없었을 거예요. 뭐 어쨌든 나병 환자가 부정하다 소리치면서 왔든지, 아니면 몰래 한적할 때 예수님을 찾아왔든지 간에 나병 환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은 분명합니다. 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나 고쳐주셔야 돼요. 고쳐주시기 전까지는 안 갈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매달린 게 아니라, 원하시면 고쳐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좀 약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이왕 구할 거면 확실하게 구해야지. 지금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지. 원하시면이 뭐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매달려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다는 사실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죄인이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안 된다는 이 인식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너무 절박해서 모든 그 위험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편안하게 고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못해요. 이 사람은 지금 주님이 혹시 원하시면, 벌벌 떠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도 되는가, 정말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내 운명을 맡긴다, 이런 겸손한 태도로 구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행동은 손을 뻗어서 그 환자를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갑니다. 저는 여기서 나병이 떠나간 기적보다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해주신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노니, 나는 네가 깨끗함 받기를 원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이 나병 환자를 보면서 아유, 정말 깨끗함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당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주변에? 대부분은 어이, 나병 환자네, 어휴, 저리 가 이러면서 돌 던지면서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분명히 무슨 흉악한 죄를 져서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 사람이야, 멀리 해야 돼. 대체로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가족들은 어떨까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가족도 힘듭니다. 가족도 이제 피로한 거죠. 근데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덜어 있지요. 그러면 또 죄책감 느끼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끝까지 우리가 돌봐야 되는데 막상 돕으려고 하면 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고 많은 것이 어려워요. 가족들도 아마 그런 마음이었겠죠. 누구도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않는, 그렇게 홀로 버림받았었을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원한다. 다른 사람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심지어 가족들이 포기했을지라도 나는 원한다. 네가 깨끗함 받기 원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죠. 그 사랑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분 덕분에 이기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물론 혹시 여러분 자신도 포기한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한다. 나는 네가 깨끗함 받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의 음성으로 오늘 다시 일어나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고쳐주신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셔요. 14절에 보면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이 말씀은 레위기 14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회복이 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이 확인하고 오케이 하면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그때부터 가족으로 돌아가고 공동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의미를 담으신 거예요. 자네 지금 병이 낫다고 끝이 아니야. 심지어 병이 기적으로 나았다고 간증하면서 다니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다. 가족에게 돌아가고 예배 공동체로 돌아가고 삶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그러니 율법에 정한 대로 지켜서 제사장 만나서 우선 삶을 회복하거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병이 나았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회복되고 가족과 함께 살고 공동체와 함께 사는 이 생활이 회복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임한 치유이고 회복이고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보니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 만난 다음에 간증을 한 건지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했는데도 너무 신나서 간증부터 하고 다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16절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얼핏 보면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예수님이 방해를 받아서 피신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6절을 헬라어 원문에 더 충실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군중을 피해서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몰려오든 몰려오지 않든 늘 하셨듯이 시간이 되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랑의 교제를 추구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군중이 호응하고 뭔가 막 일어날 것 같은 위대한 순간에도 아무리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급하다면서 급해 보이는 일이 많아도 예수님의 1순위는 저를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시간, 코이노니아. 우리 동산의 가족들도 아무리 급박해 보이고 뭔가 중요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시간을 1순위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누가복음 5장의 12절에서 16절까지에 담긴 성경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같이 살펴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메시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고치시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묘사하는 나병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정확하게 한센병은 아니고 포괄적인 피부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나병에 대한 지침을 읽어보면 일주일쯤 후에 증상이 나아질 수 있다, 또는 최소한 일주일이나 수일 안에 나을 수 있는 병이었어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누가복음 5장의 나병 환자는 그렇게 자연적으로 낫지 않는 심각한 상태였던 것이죠. 아무리 기다려도 남들은 일주일, 2주 있으니까 나아서 돌아오는데 나는 나아지지 않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 밖에는 고쳐주실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죠. 나는 네가 깨끗한 받기를 원한다고 말해줄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고 오직 예수님뿐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병처럼 우리 스스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 실패, 연약함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만지셨듯이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십자가 위에 손을 얹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그분이 친히 죽고 부활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과 이어져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이 병 나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가족과 다시 이어지고 예배 공동체와 다시 연결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이어져서 살아난 사람은 가족과 가족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다시 이어지고 함께하는 예배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정결하게 고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장면이 오늘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바로 나병 환자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행동은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해야만 가능했던 일입니다. 우선 율법의 정죄가 가로막고 있어요.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야 라는 율법의 정죄가 있었고요. 또 자신처럼 부정한 사람을 제한하는, 밀어내는 그 당시의 관습과 정서가 있었죠.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오다가 혹시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봉변을 당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칠 때마다 나를 벌레 보듯 더러운 거 보듯 인상 찌푸리면서 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받을 수치심, 상처, 이런 거를 다 무릅쓰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쓴 나병 환자의 믿음에 우리는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요. 절대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착하게 잘 살만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에 반응하는 믿음의 실천이 또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로봇가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으로 초대하실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도록 그렇게 창조된 존재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응이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성경 속 나병 환자처럼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있는가? 혹시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쉽습니까? 이게 잘 되지도 않네, 저도.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주의를 지켜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우선 기본적으로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는 실천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어떤 위험입니까? 이 시간에 돈을 더 벌지 못하는 위험, 또 이 시간에 내 마음껏 늦잠 자면서 쉬지 못하는 위험, 이런 위험을 여러분은 감수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것이죠. 또 대입을 준비하는, 대학 입학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시간에 공부를 더 못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참고로 올해 안산 동산교회 고등부 1, 2, 3학년 중에 예배 출석률이 제일 높은 학년이 3학년입니다. 예배를 1순위로 삼고 기도하며 공부하는 우리 동산의 모든 고3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주님을 1순위로 삼으며 수고한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선택하고 행동하는 데는 때때로 어려움과 위험과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려움을 끌어안고 하실 때가 많죠. 그런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대가 지불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선택을 할 때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는 대가 지불을 합니다. 설령 우리 중에는 병에 걸려서 늘 병상에 누워서 지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위험을 무릅쓸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가 계실지라도 그 자리에서 나는 오늘 오직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다면 그 결단하는 삶이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혹시 나는 어떤 걱정, 어떤 두려움, 어떤 상처, 어떤 이유로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한 선택을
망설이고 있는가? 혹시 망설이는 것이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내가 무릅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질문해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싶은 장면은 나병 환자를 친히 손으로 만지면서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고치실 때에 굳이 손으로 만지셔야 됐을까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아유, 말씀도 안 하셔도 돼요. 생각만 하셔도 돼요. 뭐 이렇게 쳐다보실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뚝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왜 굳이 손으로 만지셨을까요? 더군다나 나병 환자, 누구도 만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런데 주님은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지 않아도 치료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네가 깨끗하게 살아나기 원한다 라는 그 사랑의 마음을 손을 내밀어서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 맞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려고 감당하신 십자가 죽음은 인간의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죄인이 용서받고 영원한 새로운 삶을 얻도록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게 구원의 길이니까.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에 와닿도록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이기도 한 것입니다. 단지 사랑한다, 구원받아라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또는 내가 정말 너를 구원해 주고 싶은데 네가 너무 부정해서, 네가 너무 불결해서 손으로 못 만지겠어. 우리 저 에어 하이파이브, 에어 자, 우리 에어로 악수 거기서 해. 직접 안 만져도 돼. 한다고 쳐. 예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무슨 말씀도 하시기 전에 그냥 손을 탁 내미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죄인들 가운데 태어나셔서 더러운 냄새나는 죄인들 사이에서 사시면서 더러운 냄새나는 죄인들 가운데서 함께 동행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심지어 참혹한 십자가 죽음까지, 정말 더러운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가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증명하신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친히 부정한 자에게 기꺼이 손을 대시고 친히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찾아가서 손을 내밀고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기꺼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정말 살아내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 동산의 가족들의 두 손을 통해서 전파되고 나누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병 환자를 친히 손대어 고쳐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깨달은 것, 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것, 또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것,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 질문 2개를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내가 원하노라 라고 하시며 친히 손을 얹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지난 한 주간 나는 어떻게 경험했는가? 여러분 혼자 고생하면서 혼자 힘들게 지나가신 거 아니에요?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머리에 또는 등 뒤에 어깨에 손을 얹고 계셨어요. 주님이 언제 나에게 그렇게 손을 얹으셨는가 떠올리면서 생각나는 시간들, 이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내게 친히 손을 얹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두 손을 통해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되기 원하는가? 우리가 손으로 많은 일을 하며 살잖아요. 우리의 두 손이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나병 환자 만져주신 예수님의 손길이 나를 통해 드러날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며 내가 이렇게 섬기며 순종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불쌍하다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굳이 그 사람이 낫기 원하고 회복되기 원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누구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나병 환자를 예수님은 말씀도 하시기 전에 먼저 손으로 만져주시고, 먼저 그렇게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나는 원한다, 나는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나 같은 사람 살아도 될까 하지만 아니 나는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네가 살기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살아내게 하신 예수님, 살아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오늘 지난 한 주간도 살았습니다. 혼자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혼자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손으로 잡고 계셨습니다. 그 나병 환자 손으로 얹어주신 것처럼 오늘 동산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모든 자리마다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은 손으로 만져주고 계셨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손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그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나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두 손을 통해 나타나기 원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우리의 손을 통해 예수님의 손이 드러나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일터에서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병 환자처럼 아니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마저도 나는 네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동산의 가족들에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병 환자처럼 고통 중에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찾아왔으니 주여 주님께서 오늘 구원의 은혜 베푸사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함께 손을 잡아주는 동산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잘 살아보고 싶은데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손 얹어주셨습니다. 이 답답한 사람아 라고 주님이 꾸짖어주고 싶으실 텐데, 꾸짖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시간 묵묵히 우리의 영혼에 손을 얹으시며 그 시간을 살아내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오늘도 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 사랑의 손길로 살아낸다고, 살아난다고 고백하는 동산의 가족들, 주님, 그들의 손길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그 시절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은혜가 간절해서 위험과 어려움과 아픔을 무릅쓰고 이 예배의 자리로 찾아온 주의 자녀들이 있으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는 네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예수님 오늘도 내가 원한다 말씀하시며 일으켜 주시고 살아내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살아가는 동네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예수님의 손을 닮은 두 손을 가진 동산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 결단으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이 각박한 세상살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오늘도 먹이시며 살리시는 은혜 갑절로 부어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또 다른 나병 환자 같은 고통받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고침받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한 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안산동산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꼭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예배 전에 등록해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더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임시 당회가 6월 5일 오늘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양육 1, 3단계를 6월 5일 오늘부터 17일 금요일까지 1층 사무처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수료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동산 선교사 컨퍼런스가 6월 7일 화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교로 서로가 이어지는 선교 있는 예배가 6월 12일 다음 주일 오후 7시 30분 오부 예배 시에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진행됩니다. 예배 시에 송롱운, 송은전, 박성훈, 이가영 선교사 파송식이 진행됩니다. 수요 기도회 후 버스 운행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6월 8일 수요일부터 수요 기도회 예배가 끝난 후에 출발 시간이 11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용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기현 목사가 6월 6일 월요일부터 안식년을 가집니다. 동산타임즈 6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가정의 달 다양한 예배와 소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간 재배치를 위한 리모델링 공사 설명회가 6월 5일 오늘 오후 2시에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있습니다. 동산교회 온 성도가 함께 누리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리모델링 공사의 방향성과 변화되는 공간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설명회를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사생마당 코로나 이후 교사의 삶이라는 주제로 6월 10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호스피스 봉사회 자원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호스피스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6월 11일까지 모집하고 있습니다. 봉사 시간은 주 1회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부를 참고하시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번 주 12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선교국 오종진 선교사님, 추국향 선교사님 가정의 결혼 예식이 6월 6일 월요일에 1교구 배재봉 안수집사님, 김윤순 권사님 가정, 2교구 안정문 집사님, 허은희 집사님 가정, 3교구 이순복 성도님, 이혜영 권사님 가정, 4교구 류하영 안수집사님, 서순단 권사님 가정, 6교구 장인권 안수집사님, 유순자 권사님 가정, 8교구 이두석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가정, 8교구 이미화 권사님 가정, 10교구 진상규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가정, 16교구 박정유 집사님 가정, 19교구 이현호 안수 집사님, 박정미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이다성 군과 류주영 양의 결혼 예식이 6월 1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 및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신 후에 김성겸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먼저 나병 환자에게 기꺼이 손을 내미시며 네가 깨끗함 받기 원한다, 그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오늘도 살아내고 살아나는 은혜로 또 우리의 두 손을 통해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생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안도준, 김경희, 안주한, 안주하 교우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